자, 지난주에는 14만 4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14만 4천은 하나님의 군대라 그랬죠. 하나님의 군대. 그래서 앞으로 복음도 전하지만 심판하는 그런 이제 사명자로 쓰임을 받는 그 사람들이 14만 4천인데, 그 14만 4천이 1260일 동안 예언을 하게 되면은 많은 사람들이 그 복음을 듣고 돌아오는 무리를 흰옷 입은 무리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흰옷 입은 무리라 말하는데, 그 흰옷을 입었다는 말은 14절에 어린 양의 피에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씻음을 받은 옷인데, 그러니까 이제 마지막 때는 이 흰 옷을 입어야 돼요. 14만 4천에 못 들어가면은 흰 옷을 입어야 되는데, 이 마지막 때가 되면은 옷이 더러워질 수가 있어요. 안 더러워진 사람은 몇 명밖에 없다. 이것이 이제 마지막 때의 현상입니다. 이제 마지막 때 옷이 왜 더러워지느냐 하면 흰 옷 아닌 다른 색깔이 들어가는 거죠. 붉은 색깔이 들어가는 거죠. 이 붉은 색깔이 들어가면은 옷이 더러워지는 거죠. 그래서 심판의 날이 다가오고 있다. 심판의 날이. 이 붉은 옷을 입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다 심판해요. 이제는 뭐 다른 방법이 없어요. 뭐 다른 어떤 대통령이 나와가지고 뭐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심판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신앙의 절개를 잘 지켜야 됩니다. 그래서 옷이 더러워지지를 않아야 된다. 자, 17절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제 계시록 3장 17절 한번 보겠습니다. 자,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도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보게 하라. 네. 아멘. 자, 아까는 이제 옷이 붉어졌죠. 여기는 또 뭐 했냐면 옷이 옷을 벌거벗고 있단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이제 옷이 더러워져도 안 되고 벌거벗어도 안 되고, 벌거벗으면 어떻게 되냐? 16장 15절 한번 보세요. 계시록 16장 15절. 자, 다 같이 자, 보라, 네가 도적같이 오리니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네. 자, 주님이 도적같이 오시게 되는데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여.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보실 때 너희들이 왜 벌거벗었냐, 이렇게 이제 책망을 하는 거죠. 벌거벗는 이유가 뭡니까? 음욕을 한다는 거예요. 음욕. 그러니까 이제 붉은 세력과 음욕을 하게 되면은 또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게 된다. 그래서 우리가 흰 옷을 입고 단장을 잘 하고 예비를 하고 있어야 된다. 그럼 이제 흰 옷이 되려면은 보혈의 피를 힘입어야 되겠죠. 예수의 보혈의 피. 그래서 이제 우리가 오늘날 피밖에 없네 하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본문으로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흰옷 입은 무리들이 뭘 하고 있습니까?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에 어린 양 앞에서 서서 큰 소리로 외친다. 옷은 흰옷을 입고 손에는 종려가지를 들고 있다. 자, 종려가지를 들고 예수님 앞에 이제 호산나를 불렀던 사건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종려가지를 들고 예수님을 맞으면서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들어오시는데 호산나를 부르는 거죠. 호산나. 이제 구원하심이 하나님께 있다. 구원하심이 어린 양에게 있다. 이제 이런 그 찬양이란 말이에요. 찬양. 그래서 이제 마태복음에는 막 이 종려나무 가지를 막 땅에다 깔고 뭐 이렇게 하는 내용도 나오는데 이 종려가지를 들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찬양한다. 자, 본문으로 다시 돌아가 보겠습니다. 계시록 7장 10절을 보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그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이제 하나님 앞에 찬양을 하는데 찬양이 가사입니다. 가사. 그 내용이 뭐냐 하니까 큰 소리로 외쳐가로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자, 구원하심이, 이 구원의 주권자는 하나님 아버지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살릴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고 구원하실 수도 있고 심판하실 수도 있는 주권을 가지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우리에게 흰 옷을 입혀주려면 어린 양의 피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이제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이에게 있는 게 맞는데 어린 양에게도 있다는 거죠. 어린 양이 십자가에서 피 흘리지 않았으면은 속죄가 없잖아요. 하나님이 아무리 우리를 구원하려고 그래도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와 어린 양의 합작품이다 이 말이에요. 합작품. 그래서 그것이 일치라는 거예요. 일체가 아니고 일치.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원 계획의 일치. 하나님과 어린 양이 하나가 됐네. 그러니까 하나님도 우리를 구원해야 되겠다고 우리를 지명하여서 부르시고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고 그러니까 이 왜 어린 양이에요? 어린 양은 십자가에서 피 흘리기 위해서 오신 분 아닙니까? 어린 양의 피에 오늘 본문 말씀 읽지는 안 했지만 14절에도 보면은 큰 환란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랬잖아요. 피. 그래서 기독교는 이 피를 중요시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마지막 만찬을 제자들에게 주시면서도 그 말씀을 하셨죠. 마태복음 26장 27절 보세요. 또 잔을 가지사 살해하시고 저희에게 주시며 가라사대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자, 보세요. 아멘. 죄를 사함을 얻게 하려고,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해서 흘리는 바 나의 피,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흘리는 피, 그리고는 곧 언약의 피니라 그래서 그러니까 이 내용이 아주 중요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렸죠? 피가 중요한 거예요. 피가 중요한데 이 말씀을 잘 보면은 두 가지의 뜻이 있죠.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피가 죄 사함, 예수의 피로 우리 죄가 사해지는 거죠. 속죄가 되는 거죠. 씻어지는 거죠. 그래 놓고는 곧 언약의 피니라 그랬다. 언약. 무슨 언약이에요? 새 언약이죠. 새 언약. 그러니까 새 언약을 다시 세우는 거예요. 요 죄 사함은 첫 언약이 완성되는 거죠. 첫 언약이 완성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다 이뤘다 하는 것은 첫 언약이 완성되는 거예요. 그런데 새로운 언약이 세워지는 거죠. 새로운 언약. 첫 언약은 이루어졌고 새 언약을 새로 세운다 이 말이에요. 그럼 세워놨으니까 언젠가는 이루어져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기독교가 요걸 모르는 거예요. 아까 마태복음 25장은 26장은 대략 이제 뭐 새 언약이라는 말이 없으니까 그냥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언약을 다 이루었다. 그래서 우리 속죄를 다 이루었다. 다 완성됐다. 그러니까 이제 뭐 더 이상은 없다. 또 이렇게 알고 있는 거죠. 언약을 세워놨으니까 언약이 고스란히 남아있는 겁니다. 여기 이루어져야 되잖아요. 새 언약이. 그래서 재림은 새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오시는 거예요. 새 언약. 네. 그러니까 예수님이 재림을 해야 이 새 언약이 완성이 되는 거다. 그러면 저 새 언약에 피를 흘려가지고 속죄는 완성이 됐는데 새 언약은 예수님이 피로 보정을 해놨어요. 이루어진 것 같으면 보정할 필요 없잖아요. 앞으로 이렇게 이루어진다고 보정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보정을 쓰고 있다면 보정을. 그건 무슨 보정이냐니까 영원한 기업의 약속,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우리에게 얻게 해 주려고 보정이 되어 있다. 우리가 이 영원한 기업을 받기 위해서 새하늘과 새 땅으로 가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새하늘과 새 땅이 기업의 나라예요. 기업의 나라. 우리에게 기업. 그걸 갖다 다른 말로 하면은 유업이라고 다 유업. 새하늘과 새 땅을 우리에게 주는 유업. 그리고 우리를 거듭나게 해서 이 기업을 약속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해놓는 거예요. 구원 다 받은 게 아니고 소망이 생겼다 이 말. 소망. 이 소망이라는 거는 앞으로 받을 거란 말. 받을 거. 받은 게 아니고. 그러니까 거듭난 거는 받았지만 우리에게 산 소망은 아직 안 받고 앞으로 받을 거다 이 말이죠.
그럼 뭐 받을 거다?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새하지 아니하는 기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자, 그러면 기업 나오죠? 그러면 썩지도 않고 더럽지도 않고 쇠하지도 않고 그 영원한 기업이란 말이에요. 세상 기업은 사람이 병들지 죽든지 하면 끝납니다. 안 그러면 또 사업이 망해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주님이 약속한 기업은 썩지도 않고 더럽지도 않고 쇠하지도 않는 영원한 기업이다. 그걸 하늘에 간직을 해놔. 간직 언제 주려고? 그다 너희가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입었나니. 언제 준다고? 아멘. 말세를 내가 여러 번 설명을 드렸죠? 초림 말세가 있고 재림 말세가 있다 그랬죠? 여기 이제 말세인데 여기도 말세, 초림, 재림 말세. 근데 여기서 말세라는 거는 이 짝동네 재림 말세란 말이에요. 초림 말세는 이미 이루어졌습니다. 초림 말세는 창세 전부터 우리에게 알려주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데, 예수님이 창세 전부터 예수님이 세상에 오실 것이 예언되어 있는데 말세에 나타내 버렸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아까 5절에 있는 이 말세는 예비대가 있는 거죠. 이걸 나타내 버린 거죠. 그러니까 이제 요 말세는 나타나 버렸고 요 말세는 예비가 되어 있다 이거죠. 예비가 되어 있다. 그런데 이런 것도 제대로 아는 사람이 없어요. 예비하신 구원. 그럼 구원 아직 못 받은 거죠. 구원이 예비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받은 구원과 예비된 구원을 우리가 잘 알아야 되는 거죠. 9절은 받은 구원입니다. 9절. 자,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자, 구원 받았죠? 그럼 아까 5절은 예비되어 있다고, 여기는 받았다고 그러고. 그래서 받은 구원과 예비된 구원을 바르게 알아야 된다. 지금 우리가 여기서 공부를 하고 뭐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거는요, 받은 구원 받으려고 하는 게 받은 구원을 이미 받았어요. 받은 구원은. 그러니까 찬송가에도 나 구원 받은, 너 구원 받은, 구원 받았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5절은 구원이 예비되어 있다니까. 그 예비된 구원은 죄와 상관없는 자를 구원하는 구원이에요. 자, 히브리서 9장 28절 보세요. 시작.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자, 아멘. 뭐 구원에 이르게 하려고죠? 여기 예비된 구원에 이르게 하려고 그 말이요. 예비된 구원에 우리를 이르게 하려고. 그러면 그때 주님이 오시는 거는 초림 때는 죄인을 구원하러 오셨지만 여기는 또 두 번째 오실 때는 죄와 상관없는 사람이라 해야 돼요. 그러니까 피를 믿고 흰 옷을 입고 세마포로 단장하고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주님을 맞이할 수가 없어요. 예비된 구원을 받을 수가 없다고. 그러면 죄와 상관없는 사람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빌립보서 2장 12절 보겠습니다. 자,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자, 아멘. 뭐라 그래요? 항상 복종하여. 복종해야 되죠? 죄라고 하는 거는 불복종에서 오는 거예요. 불순종에서. 그러니까 죄와 상관없는 자가 되려면은 복종을 해놨네. 복종. 그 복종하려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두렵고 떨림이 있어야 돼요. 이 말씀이 잘못될까봐. 그래야 구원에 이르게 된다. 죄와 상관없는 자를 구원하러 오시는데 죄와 상관없는 자가 되려면 항상 복종을 해야 된다. 그러면 어떻게 복종을 하느냐? 두렵고 떨림이 있어야 된다. 그래야 다시 오실 예수님이 그 사람을 구원한다. 그 말이에요. 그럼 뭘 두렵고 떨리면 복종해야 되느냐? 뭐를? 아들과 같이 말씀을 복종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들과 같이 말씀을 대수롭게 여기지 아니하고 누가 두렵고 떨립니까? 누가 두렵고 떨려가지고 계시록의 말씀, 아들로 하신 말씀을 지키려고 합니까? 들을 안 하는데. 들을 생각도 안 하는데 무슨 두렵고 떨리면 복종해요. 그리고 왜 안 하느냐 하면은 믿음으로 구원받는데 무슨 두렵고 떨림으로 복종해 구원받나? 그래가지고 이거 안 믿는 거예요. 이 말씀 자체를 안 믿는다고. 빌립보서 2장 12절 자체를 안 믿는다니까. 요 구원에 대해서 모른다니까. 받은 구원만 알기 때문에 내가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를 우리가 구원받았으니까 기쁘고 즐거워하라는 뜻이지 무슨 우리가 복종해서 무슨 구원받느냐. 이치적으로 맞잖아요. 받은 구원에 대해서는 맞는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에서 하는 말은 받은 구원을 말하는 게 아니라 앞으로 구원을 이루라는 거 아닙니까? 받을 구원에 이르기 위해서 두렵고 떨림으로 복종을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의 보혈의 피의 능력이 속죄도 이루지만은 약속이 보장되어 있는 거다. 보증의 피다. 보증. 중보의 피다. 그러니까 반드시 하나님이 약속한 것은 이루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두렵고 떨림으로 복종을 해야 그 나라에 들어가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합시다.